성경 안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이자 믿음의 선배인 우리는 그들을 좋아하고 또한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을 뽑으라면 아마도 다윗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의 인생 가운데 신앙인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순종하려는 모습이 도전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그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는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빼앗은 후에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꾸짖습니다. 네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다. 그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침상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상한 심령의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배하는 것을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죄악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또한 낙심하며 결국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으로 인해서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된 다윗은요, 상하고 통회하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세례를 받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지금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자기 죄를 다 자복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받는 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이루어진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크게 소리쳐 꾸짖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외친 이 한마디,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 표현은요, 아마도 그들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 신앙심이 아주 좋고 특출난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던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회개부터 제대로 하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의 꾸짖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사두개인이 지금의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바리새인들 역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며 진정한 회개 없이 죄사함을 상징하는 세례의 자리로 왜 나오냐라고 외치며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외치는 꾸짖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은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아닌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있는 중에 나타납니다. 왜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고 도중에 나타났을까요? 그들도 함께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함이었을까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묘사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 한참 세례를 받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이 세례의 장소인 요단강가에 나타나서 요한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인데 감히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그리스도냐? 선지자냐? 네가 엘리야급이라도 되냐? 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그들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와 회개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려고, 더 나아가서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트집을 잡으려고 그곳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세례 요한이요, 유대교 안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서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흠을 잡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면 신앙이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적이고 합일적인 마음과 태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고자 고민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 믿고 있다라는 교만과 더불어 자기 의에 갇혀서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겸손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흠잡으려는 종교 생활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너는 이래서 저래서 틀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요,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그리고 더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극적인 예배자가 되고요, 또한 신앙 공동체의 흠만 잡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접하면 나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과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13년 전 호주 시드니에 갔을 때요, 이민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캐나다에 다시 오기까지 그 사랑을 갚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캐나다에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동역자들이 이민교회는 어렵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느끼는 것은요, 정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가 정말 문제구나. 더 나아가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 앞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나를 향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의역했습니다. 세례가 점차 인기를 얻다 보니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체험하러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를 안 요한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세례가 베풀어주고 있는 곳으로 나온 것은요, 다름 아닌 세례를 체험하고자, 경험하고자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과 습관적인 종교생활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지만 종교생활은 유행과 체험을, 경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또한 만지는 것, 느끼게 해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회중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감동을 받을 것인지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 습관적인 종교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갈라디아서 큐티 말씀이 시작되었는데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부르심, 직분자라고 부르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르심이 하나님의 직위와 자랑이 되어서는 말씀과 복음에 대한 감사, 또한 그로 인한 순종은 사라지고요, 하나의 습관적인 일이 되어 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판단하고 흠만 잡으려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욱이 이 팬데믹의 시대에 이제는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이때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시기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보여지는 종교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 더욱이 함께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또한 사두개인들을 향해 외치는 꾸짖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영어 성경 NLT 성경을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의역해서 번역했습니다. Provide the way you live that you have repented of your sins and turned to God.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정말 죄를 떠나 하나님을 신앙하는지 너의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통해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볼 때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로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회개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열매가 없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또한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용서함 받은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그 증거가 되는 열매가 그들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종교적으로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민교회와 또한 한국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 안과 밖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주 이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셔서 내 삶에 나를 변화시키시고 계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원하고 갈라디아서 큐티의 말씀처럼 다른 복음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더욱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증거를, 그 삶의 열매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는 게 정말 어렵고요, 가장 힘든 일입니다. 우리를 보고는 누구를 믿고 신앙하는지 도대체 모르기 때문에 열매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열매를 보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3장 말씀은요, 역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세례 요한이 꾸짖음에 세례를 받으러 온 다른 무리들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런 질문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리고 세리와 군인들이 그 역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로 물어볼 때 공의롭게 세금을 부과하고 힘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렵고 힘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 안에서 힘든 남편, 힘든 아내, 힘든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내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러면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는 것, 그것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메시지 성경은요, 본문 8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의역해서 다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변화가 없는 믿음은,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웃을 살필 수 있고 미워하던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그 열매는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저의 아버지의 부재, 또한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시면 이유 없이 혼나는 일이 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저에게 내가 용서할게 라고 한다면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겠죠. 왜요? 저는 일방적으로 혼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찾아와서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겉가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의 적용을 잘 들으셨죠? 저조차도 이 자리에서 제 죄를 고백하라고 하면 두렵고 떨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동생과의 관계에서 동생을 때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오래 참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른인 우리도 관계 때문에 때리고 싶고 싸우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죄를 고백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날마다 적용함으로 열매를 맺어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외치는 꾸짖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말씀이 그들을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착각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그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에는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뜨거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디모데와 같이 믿음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냥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한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했던지 간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구원이 당연시 되어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금의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며 구원의 은혜와 기쁨의 감격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 구원을 당연시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또한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회복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면서 당연시 되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내가 잘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줄 알고 또한 그로 인해서 제대로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한 옳고 그름으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의 믿음이요, 우리들의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선배들이 부모님이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확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어지십니까?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유전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특히 제가 목사라고 해서요, 저희 가정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 지금까지 아내와 자녀를 양육해 오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음이의 하나님, 지음이의 하나님을 아이들이 경험함으로 구원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조상을 통해 유전적으로, 조상이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구원의 열매가 없이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2-3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는데, 오랜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을 바울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까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잃지 않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복음을 믿을 만하고 전할 만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나도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끝자락에서도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이들이 회개의 자리, 또한 요단강가에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자리에 찾아오는데요, 세례 요한은 그들의 보여지는 종교 생활을 질책하고 더 나아가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없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회개를 통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없으시다면 내가 지금 회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들과 같이 보여지는 것에 열중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짐으로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적용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그때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감으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